한국의 속담 중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그렇죠.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속담이 있습니다. 소뚜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색깔이 시커멓고 주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푸르죽죽한 회색빛을 띠는 자라의 등딱지와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라에게 물려본 사람은 너무 아픈 나머지 자라의 등딱지와 비슷하게 생긴 소뚜껑만 봐도 깜짝 놀라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어떤 것에 한번 혼이 나게 되면 그와 비슷한 것만 보아도 지레 겁을 먹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1년이나 되는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 마른 땅을 밟고 서 있는 노아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빗방울만 떨어져도 노아는 놀라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또 잠을 자려고 하면 꿈속에서 물속에서 죽어가던 사람들, 또 짐승들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아에게는 세상을 다시 쓸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후손들에게,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물들에게 땅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증거도 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노아와는 구체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무려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친히 노아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거듭 강조하며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앞으로 인류는 이 언약에 기초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언약 하면은 약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끼리 하는 약속은 어떻습니까? 한쪽이 약속을 파기하거나 안 지키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하면 없던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사람의 약속과는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불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의 무한한 신실하심과 신뢰와 사랑과 소망을 전제로 가능한 약속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세우실 공동체의 특징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실하심과 그 큰 사랑과 자비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끝까지 붙드시고 복 주시는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셨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십자가의 사랑 위에 어떤 공동체를 세우셨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이 넘게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고 신실합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과 또 그에 대한 신실함을 쉽게 저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을 바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시는 그 신실하심이 교회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 우리 안디옥 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초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인간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삶이 만날 때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이런 공동체의 삶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 사회가 계약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고방식이요? 계약적인 사고방식.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계약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접근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이 교회가 나의 이해관계에 맞는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접근을 합니다. 예배가 좋아야 하고 찬양이 좋아야 하고 설교가 좋아야 하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좋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먼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정할 때 교회의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좋아서 내가 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정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원대로 생각대로 프로그램이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도 바뀌고 또 프로그램도 바뀌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것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흘러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소원이 기준이 되어서 결국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야, 은혜의 공동체야 하는 이런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면 어떤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어려움이 와도 교회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다고 해서 저기 멀리 타주로 갔는데도 기존에 다니던 교회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으로 무슨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계약의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계약적인 사고 방식은 우리에게 소비자적인 태도를 갖게 합니다. 계약적으로 교회를 접근하게 되면은요, 어떤 태도가 우리에게 생기느냐? 소비자적인 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아니라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방향으로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켓에 가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비자의 기본 의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마켓에 가서 한번 물건을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입니다. 소비자의 기본적인 의식은 뭐냐면 내가 돈을 낸다. 고로 나는 무언가 얻을 권리가 있고 무엇을 얻을지는 돈을 내는 내가 결정한다. 이것이 바로 소비자 의식입니다. 마켓에 가서는 이것이 맞아요. 내가 돈을 내니까 그 물건을 가질 권리가 있고요, 어떤 물건을 가질지는 내가 고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돈을 내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라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돈이 참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서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서비스가 좀 안 좋은데, 서운한데, 사랑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합당한 헌신과 책임은 옆으로 제껴두고 오직 소비자적인 태도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내가 돈을 내니까, 내가 헌금하는 교회니까. 즉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소명에 대한 부분은 잊어버리고 내지는 이순위로 밀어놓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언약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태도보다는 소비자적인 태도가 배어 있습니다. 이 태도가 계속되면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기만 하면 마음에 드는 것보다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또 마음이 불쾌해집니다. 그러다가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배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를 옮기는 것입니다. 목사, 지가 뭔데, 장로, 지가 뭔데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요구하는 대로 교회가 들어주지 않고 주의 종이 들어주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붉히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쉽게 결정해서도 안 되지만 또 그렇게 쉽게 옮기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지켜온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이라도 나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이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온 세상은 하나님의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고 신실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인간과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 언약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지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무지개는 언제 보입니까? 햇빛과 비가 함께 있는 순간에 보입니다. 비만 있어도 보이지 않고 또 햇빛만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하나님과 세상과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증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비가 끝나면 햇빛이 비치고 무지개가 나타나 새로운 희망을 알려주기 때문이고, 무지개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신 이 무지개는 아무리 시커먼 구름이 덮이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낮이라고 하지만 밤처럼 착각될 정도로 시커멓고 두꺼운 먹구름이 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전 세계적으로 희망도 사라지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와 함께 세찬 바람까지 불어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배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휩쓸리며 괴로워합니다. 이런 먹구름과 세찬 비바람은 우리에게 질병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다가올 때도 있고,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내 미래의 문제로 다가와서 우리의 인생을 덮고 무정하게 비바람으로 때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도 태양은 그 구름 저편에, 비바람 저편에 동일하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구름 사이로 물기와 햇빛이 함께하며 만들어낸 무지개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과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곧 구름이 걷히고 비바람이 그칠 것이라는 징조이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바로 무지개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 무지개가 노아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구름이 덮이고 비바람이 세차게 불 때 바라볼 영적인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무지개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그 무지개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무지개와 같은 구원의 언약의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예상치 못한 환난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의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언약의 증거인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비자적인 태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구나 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시험과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무지개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온 세상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언약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